새겨 들으면 받고 더 받는다. 새겨 들으면 받고 더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어머님, 아버님, 이제 부모님 이렇게 뵈면은요, 항상 제 마음에 좀 의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렇게 열심히 일하셔야만 되는가?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소를 키웠어요. 목장을 했는데, 그러면 생물을 다루니까 이제 자기는 밥을 못 먹어도 생물은, 가축은 밥을 줘야 되잖아요. 되게 바쁘죠.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매여 있어서 제가 군생활 할 때도 한 번도 면회를 못 오셨어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형 때는 한 번 가신 것 같아. 참 여하튼 바쁘셔서 형 때도 한 번밖에 못 갔죠. 그런데 그게 제 의문이었어요. 항상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아버지가 그 추운 겨울에 일하러 나가시기 위해서 기침하시면서 양말 주섬주섬 신던 그 소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죠. 왜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나. 아버지가 12년 전쯤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족교회를 떠나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이후에 알았어요.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는데, 형하고 저한테는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는데, 무슨 말씀 하시냐면, 이 어머니랑 자주 주고받은 말씀이래요. 자식들한테는 가난 물려주지 않겠다. 자식들한테는 가난 물려주지 않겠다. 저희 아버지가 되게 가난하셨거든요. 거의 자수성가 하신 분이죠. 뭐 가족들한테 속이고 월남도 갔다 오시고 정말 어렵게 남의 집 일도 해주고 그러신 분이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저의 의문이 풀린 거죠. 자식들한테 가난 물려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잘 몰라요. 왜 저럴까?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설명을 듣거나 오해가 풀리기도 하죠. 그래서 그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바뀌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항상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는 대부분 비유로 알려주셨어요.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뜻이 감춰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무는 뭐냐면 우리 스승님은 왜 항상 비유로만 가르쳐 주실까? 비유로 말씀하실까? 진리를 확 드러내서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실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지, 왜 예수님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나요? 라고 물었던지, 아니면 제자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이 의문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셔서 그랬던지, 뭐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막연한 의문에 대한 답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가?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을 주시는데 답을 주실 때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등불의 비유입니다. 등불. 굉장히 중요한 비유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가 참 커요. 이 본문에 담긴 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문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내가 왜 비유로 가르치는가? 그것이 진리를 감추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진리를 밝히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자 보세요. 내가 아는 누군가가 이렇게 걸어와요. 그런데 뭐 장난기가 발동했든지 뭐 친하니까 그렇든지 잠깐 숨어요. 잠깐 숨는 것은 계속 숨기 위해 숨어 있는 것이 아니죠. 드러내기 위해서, 짜잔 하고 나타나기 위해서 숨는 겁니다. 잠깐. 저희 집에도 숨는 거 좋아하는 아이 한 명 있어요. 막 숨고 놀래켜주고. 근데 숨는 게 목적이 아니죠. 놀래켜주는 게 목적이에요. 어떤 영상에 보면은 파병, 장병이 오랜만에 건강하게 가족들 앞에 나타날 때 변장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학교에 짠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자녀들을 보고 그러면 감격이 훨씬 더 커지죠. 숨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감격이 목적이고 드러내는 게 목적이고
똑같습니다. 등불을 생각해봐라. 등불이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등불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이 등불을 들고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어두운 데를 밝히기 위함이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등불을 들고 와서 그것을 말 아래 두겠느냐? 세상에 어떤 사람이 등불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게 그것을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이 있겠느냐? 등불이라 하면 밝히는 것이 그것의 주 용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등경 위에 둔다. 등경은 등장거리죠. 밝히는 거예요. 높이 두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등불입니다. 그 등불은 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밝히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때 어느 시기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시기에 관련된 겁니다.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드러나면 안 돼. 잡아다가 왕 삼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본래 예수님 오신 목적과 달리 치료와 또 병고침 받는 것에만 목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본래 목적과 다르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병고친 후에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직은.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미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같은 사람입니다. 강팍한 마음이에요. 아무리 말한다 한들 듣지 않아요. 반역만 합니다. 거부만 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두 가지 이유를 제외하고는 주님께서는 밝히 드러나는 데 목적을 두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또 사역을 하실 때에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항상 밝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등불의 비유로 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 오해를 잘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21절,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니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22절의 번역이 좀 어려운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건데 좀 더 잘 번역한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걸 더 쉽게 풀면 지금 비유는 곧 드러난다입니다. 지금 비유는 곧 드러난다. 숨었지만 드러나고 드러날 때가 곧 감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등불과 이런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등불 비유를 해 주신 거예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도구가 좀 중요해요. 이 내용의 의미상 중요합니다. 말. 여러분, 말은 뭔가요? 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말. 한 말, 두 말,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말. 그릇입니다. 그릇. 8.2리터 정도 되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그런 그릇이에요. 원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동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가지고 와서 그 양동이 안에 두는 자는 없죠. 왜냐하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리고 양동이 안에 둘 거 뭐하러 등불을 가지고 옵니까? 어차피 그 안에 두면 꺼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또 평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평상은 침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침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침대. 등불을 가져가서 침대 밑에 두지 않죠. 침대 밑에 뭐 먼지만 있는데 왜 등불을 침대 밑에 둡니까? 그렇죠? 그것도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거예요. 예. 전에 그 웹사이트에서 어떤 이상한 그림들 보는데 정말 비좁은 원룸에는 싱크대 옆에 변기가 있더라고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죠? 얼마나 부조화입니까? 음식 조리하는 싱크대 옆에 바로 변기가 있어. 너무 작으니까 이제 청년들이 그런 데도 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기사에 나온 이미지인데요. 이상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이상한 거예요. 등을 침대 밑에 두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등을 말 아래 두어서도 안 됩니다. 그 용도에서 훨씬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 가르침이 등불인데 가르침은 당연히 등잔거리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스탠드로 번역했어요. 스탠드 아시죠? 책상 위에 있는 스탠드. 거기에 두는 것이지 가르침은 밝게 드러나고 또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이지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조화예요. 부조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저는 이렇게 적용하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도 이런 부조화가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가르침이 등불이고 그 등불은 만민에게 비추는 것이죠.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또 온 천하에 공개하고 또 전파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전파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대 밑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잠수함처럼 푹 잠겨 있진 않나요? 말 아래 꼭꼭 숨어 있진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카카오톡이요. 어떻게 국민 그 메시지 전하는 그런 어플이 될 수 있었을까? 처음에 다 공개했잖아요. 무료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씁니다. 예수님 말씀이 핵심이 그거예요. 내 가르침은 절대로 감춰져 있는 게 아니다. 드러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야 할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오늘 우리다.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을 드러내야 할 자들이 바로 우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에 부조가 있지 않는가. 여러분 신앙에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를 밝히 드러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강동정인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침대 밑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말 안에 숨는 것이 아니라 스탠드 위에 서야 할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조화예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드러나야죠. 싱크대 옆에 변기는 이상한 거예요. 등잔을 말 아래 두는 것은 부조화입니다. 내가 내 신앙을 숨기고 감추고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조화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구원 얻을 자에게나 멸망당할 자에게나 상관없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인데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렵지 않죠? 되게 쉽습니다. 내 가르침은 등불이다. 감추려고 하는 내 가르침이 아니다. 드러나기 위함이다. 스탠드 위에 서는 것이 내 가르침이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꼭 붙들고 세상에 밝히 드러내야 할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드러내야 돼요. 숨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잘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렇죠? 드러내느냐 안 드러내냐는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드러내는 그 순간 잘 드러날 수도 있고요. 잘못 드러날 수도 있어요. 저도 항상 그게 두려워요. 내가 강동종익교회 목사인데 누군가 나를 보고 내 말을 듣고 내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경험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 예배당이 있는 상가를 지은 건설업체 직원이 AS 때문에 여러 번 우리 교회 공간을 왔다 갔다 한 일이 있어요. 테라스 쪽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 볼 때마다 되게 차가워. 뭘 물어봐도 대꾸도 잘 안 해주고
물론 서비스 받는 사람과 서비스 해주는 사람의 기대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걸 감안해도 조금 불성실해 보여요. 그 저 위에 이렇게 실리콘을 칠하는 데가 있는데 칠해야 되는데 잘 안 된대. 못할 것 같아. 그럼 제가 양해를 구하고 그럼 제가 해볼게 하면서 제가 사다리에 올라가서 잘 칠했어요. 아주 단단하게 잘 칠했어요. 안 되긴 하면 잘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왜 이러시나, 이분이 저기 불교 신자인가, 교회가 좀 마음에 안 드시나, 제가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휴대폰에 번호를 저장하면 자연스럽게 카톡에 프로필이 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뭐 발표회를 하고 사진을 찍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였어요. 내가 좀 미안한 마음도 들면서 의아한 게 인지보호조화를 겪었어요, 제가. 나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나라면 교회면 더 이제 마음이 갈 텐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들. 물론, 제 얘기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분을 초청해서 얘기를 들어봐야 될 수도 있어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더 조심해야겠다. 내가 더 조심해야겠다.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밝히는 순간 그분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나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되게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워요. 근데 똑같은 일을 제가 겪었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수전도 설치해주고 야외 수전도 설치해주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은 정말로 달라요. 제가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정말 자기 일처럼 해줘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간과 상관없이 정성스럽게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또 대화하는 중에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예배당이 있는 근처 교회 다니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청년부 생활할 때가 참 재밌다, 즐거웠다. 그러면서 대화를 주고받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펄펄 날립니다.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쵸? 누군가에게 우리는 등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좋은 이미지를 보여야죠.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인물도 이 부분에서 조금 질책을 받을 때가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책망을 받는 부분이 좀 나옵니다. 성경은 이런 실수도 잘 말해주죠.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다른 유대인들이 오는 걸 보면서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과 식사 자리에 함께 먹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피해요. 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따라하고 마지막에는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도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갈라디아서 2장 12절 14절 그대로 실렸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면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이 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삶이 중요하다.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등불이에요. 밝히 비춰야 할 등불입니다. 그릇으로 덮지 마세요. 침대 밑으로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스탠드에 걸어야 합니다. 어둠을 밝히 비추는 등불이에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요, 신앙이 아주 정점에 있지 않으실 때도, 그죠? 동네 아줌마들하고 막 고스톱 치고 막 그러실 때도 있었거든요. 예.
웃으시라고 들은 얘기입니다. 예. 그때도 항상 동네 아줌마들하고 믿지 않는 아줌마들하고 대화할 때도 항상 주일이라는 표현을 쓰였어요. 주일. 저는 어린 마음에 그게 참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주일이야 항상. 예.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예, 오늘은 주일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에요. 모든 부활의 연장선상이 바로 주일이죠. 그래서 믿음과 신앙을 드러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작은 거지만 주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일. 주일이라고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연을 하는 거죠. 일요일. 로즈데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당에 들어가면 그런 문구들 있잖아요. 예. 주일은 쉽니다. 두 개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주일은 나는 주일로 받습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쉽니다. 그죠? 다르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구분되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섞여 있어도 드러나요. 다르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침대 밑에 들어가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잘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혀야 합니다. 뭐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도 식사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는 매 식사 때마다 끼니를 감사함으로 받죠. 그런 것도 내 신앙을 드러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내 삶에 부조화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등불처럼 복음을 밝히 드러내는 귀한 일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들으라 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들으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들으라. 여러분 새겨 들으라 라고 하면 알죠? 새겨 들으라. 새겨 들으라 라는 것은 그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소리로만 듣지 말고 담긴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파악하라라는 것이죠.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문맥상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격려의 말씀의 의미가 더 큽니다. 얘들아, 잘 들어라. 들을 귀를 가지고 잘 들어라. 새겨 들으라. 듣는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바로 깨달으라라는 말씀이에요. 깨달으면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받으리니. More and more. 여러분 성경은요. 무조건적 공평을 말하지 않아요. 똑같이 나눠주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잘 듣고 잘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잘 수용하면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주고 더 주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몰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겨 듣는 것. 다른 성경은 새겨 듣는다라고 번역했어요. 공동 번역인데요. 너희가 24절입니다. 너희가 남에게 달아주면 달아주는 만큼 받을 뿐만 아니라 덤까지 얹어서 받을 것이다. 남에게 달아주면 네가 받은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할 때 나눔을 하잖아요. 그 나눔의 핵심이 감사잖아요.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어주신 그 감사를 깨닫고 이해하고 내가 먼저 받고 그것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받은 거예요. 그것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받을 때 더 나눠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덤까지 얹어서 더 받을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누면 풍성해진다. 잘 따라오면 더 많이 누린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잘하면 더 주는 거예요. 더 자기 말씀으로 잘 받으면 더 많이 부어주신다. 저도 막내랑 자전거 타는데 그 자전거 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멀리 갈까, 조금만 갈까, 위험하니까, 처음 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장난치지 않고 헬멧 잘 쓰고 내리막길에 브레이크 잘 잡으면서 잘 따라와요. 아빠 뒤를 졸졸 잘 따라옵니다. 장난치지 않고. 그러면 더 많이 갈 수 있겠다 해서 더 많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더 멀리 데리고 가는 겁니다. 가다 어디 식당에도 들르고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좋아하는 자전거를 더 많이 탈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도 먹으면서 탈 수 있어요. 왜? 지금 잘 따라오고 있으니까.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는 아빠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길 그대로 잘 따라가니까 기특해서 더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관리자예요. 중간 관리자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잘 헤아리고 세상에서도 일머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일머리. 일머리가 좋아서 내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어야 할 그곳에 있어요. 일을 잘해요. 그러면 관리자로서 그 사람을 더 중용하겠죠. 더 큰 걸 맡기겠죠. 이게 그 의미예요. 내 가르침은 감춰져 있는 게 아니다. 밝히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드러낸 가르침을 잘 받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소화를 잘 시키고 순종에까지 나가면 내가 더 부어진다. 덤까지 더 얹어서 준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새겨 들으면 잘 깨달으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맡겼을 때 충성하면 더 큰 것을 맡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눈이 확 뜨여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어디 있기를 원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 눈치 있게 빠릇빠릇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 내 삶에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덤까지 얹어서 주세요. 얻으려고 세상에 나아가서 인간적인 노력을 할 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빠릇빠릇하게 움직일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선순환, 영적인 토착력.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경험이 제가 청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그 지역에서 파는 특산물이 있었어요. 버섯으로 기억하는데 근데 왠지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 저 버섯을 사다가 제가 학교 앞에서 자취했는데 자취하는 곳과 외할머니 댁이 가까워요. 저 버섯을 하나 사다가 우리 외할머니 갖다 드리면 좋아하겠다. 이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버섯을 사서 외할머니 갖다 드렸어요. 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쵸? 그 장성한 손주가 기억하고 버섯 사다 주니까 얼마나 할머니 입장에서 고마워요. 기특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저희 어머니한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노린 건 아닌데 어머니한테 막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그 반지하 자취방에 살고 있는데 어머니랑 좀 밀당을 하고 있었어요. 1층으로 가느냐, 그러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냥 반지하에 있느냐. 제가 노린 건 아닌데 반지하를 벗어나서 1층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외할머니가 이제 전세를 살고 계셨어요. 외할머니도 가난하시죠. 근데 어머니가 참 그래 딸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전셋집을 사서 드렸어요. 사서 어머니 명의로. 그 당시에 뭐 되게 쬐끄만 빌라니까 막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어요. 제가 옆에서 그걸 봤어요.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사갈 걱정 안 해도 되고. 딸 명의 집에 계속 사셔도 되니까. 돌아가시기 전까지 거기 사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리고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또 그 집을 처분하려고 했을 때도 또 기대치 못한 또 어떤 은혜도 있고 어머니가 그걸 또 간증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헤아리느냐, 얼마나 많이 받느냐, 이해하느냐, 소화시키느냐, 그리고 헌신을 향해서 나아가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 나오잖아요. 집 밖으로 뛰쳐나간 탕자도 있고 집 안에 있는 탕자도 있어요. 큰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죽은 줄 알았던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요. 같이 기뻐해 주면 안 됩니까? 서운해서 막 삐져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 뭘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뭘 더 받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기독교는요, 받는 종교예요.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자비를 받습니다. 더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무조건적 공평함을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우리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몰아서 주십니다. 받은 자에게 더 많이 주세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겨요.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우리는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더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없는데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삶을 살면 안 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제 친구들 보면 그런 것을 좀 느껴요. 욕심의 마음을 빼앗겨 있으면 어느 때인가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한다고 하지만 그 조금 있는 것까지마저도 빼앗기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욕심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살펴보고 우리 새벽 예배마다 살펴보고 시편을 살펴보고 또 열왕기상을 살펴봐도 계속 그 말씀이에요. 혼자서 분주하게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승부를 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야 돼요. 성령님께 깨닫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바로 깨닫고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래서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 성령의 조명하심 비춰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새겨 듣게 하옵소서. 제가 보니까요, 일단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도 우리 예수 영접 모임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는 과정이 반복되는데, 먼저는 내가 주님의 일에 마음을 쏟을 때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도 운전해서 간 길은 익숙해요.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옆에 타고 가보면은 수십 번 다녀도 몰라요. 일단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의 일에 내 마음을 쏟을 때, 내 마음을 드릴 때, 내가 그 안에 헌신된 상태로 있을 때, 그때 분별하고 잘 들어오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 날 향한 계획이구나. 하나님, 내가 이거 행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고 또 함께 모이는 자리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선 하나님께 쏟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죠. 얼마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가?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100배입니다. 100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10%입니까? 20%입니까? 혹은 그 이상입니까? 드리는 만큼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 더 주셔요. 덤까지 얹어서 주십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공경연한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꼭 붙들고 그 믿음 가운데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